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기들 3명 보니까 너무 이쁘죠? 또 우리 주일학교 공연을 보니까 너무 즐거웠죠? 그 기쁨과 즐거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매년 같은 얘기를 듣지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할 거야 이렇게 다 상상하실 겁니다. 해마다 듣는 이야기, 아기 예수님, 또 마구간 이야기, 또 구유에 대한 이야기, 또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목자들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딱 듣는 순간 저거 다 내가 아는 이야기야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탄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저 이야기를 알아 라는 그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작년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탄은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깨어진 현실 속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발걸음을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인 우리 우지 사모님을 찾아가서 소정의 봉투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성탄 선물로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예수님께서 찾아가 아이들에게 선물하시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목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가롭게 양을 치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이렇게 떠올리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 때의 이 목자는요, 이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 그들은 정해진 거처가 없이 그냥 목초를 따라 떠도는 삶을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가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 목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도 없었냐면요, 법정에 가면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자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왕궁에 있는 왕족이 아니라, 또 거룩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밤이 깊은 그 적막한 들판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신비입니다. 오늘날 목자는 누구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관계에서 밀려버린 사람,
또 인생 다 살았다고 느끼는 노년의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자격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러 오신다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천사의 이 첫마디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데 늘 익숙했던 그 목자들에게, 그 목자의 두려움을 한순간에 씻어버리는 아주 은혜의 선포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 여기서 평화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평화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 곧 이 샬롬은요,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 평화는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상태, 곧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성공하고 기반을 잡고 나면 평화가 오겠지.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겠지. 이렇게 우리는 평화를 찾아 이 땅에 왔지만요, 정작 그 평화는 국경을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회복되어질 때 인간의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순서를 정확히 하십시오. 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야만 인간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의 그 엉킨 실타래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화려한 모습이 아닌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 누인 그런 아기 예수로 오셨겠습니까? 구유는 뭡니까? 말구유,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짐승의 밥그릇에 담겨졌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허기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곳 미국에서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평화는 쉽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겠습니까? 평화는 장소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 은퇴한 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의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살았습니다. 그분은 은행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은퇴하고 노년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온 것과 같은 느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허무한 표정이 기쁨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좀 놓입니다. 내 인생의 밥그릇, 그 말구유와 같은 그 인생의 밥그릇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이제야 내가 배가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배가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평화는 내가 무언가를 쥐었을 때, 내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세상의 것을 가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 그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요, 길 잃은 우리를 야단치지 아니하십니다. 길 잃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높아진 자존감이 아니라 나의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유처럼 거칠고 냄새나는 나의 상처가 가득한 그 자리, 그 외로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엇이요? 하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때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선포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선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완벽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고단한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때 땅에 평화가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목자들의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자와 같은 우리들이 구유에 임하신 아기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온전히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하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속박과 굴레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마음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도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